안녕하십니까. 우열 목사입니다. 추석이 지나고 나서 많이 선선해졌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우리가 맛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의 요절은 누가복음 23장 45절입니다.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니라. 여러분들 하늘문이 열린 것을 아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자 결단하며 세례받을 때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왔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고 하늘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그 열린 하늘문으로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셨습니다. 그 열린 하늘문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고 열린 하늘문으로 우리가 휴거되어서 하늘에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도 열린 하늘문으로 하나님은 복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복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44절과 45절을 보겠습니다. 때가 제60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0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님은 오전 9시에 못 박혔죠. 모든 뼈는 어그러지고 혀는 입천장에 붙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부르짖었지만 하나님은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정오 12시까지 아무 말씀도 없으시고 오히려 정오 12시에는 캄캄한 어둠이 임했습니다. 오후 3시까지 3시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이것은 일시적인 일식이 아니었습니다. 어둠의 권세 사단이 빛이신 예수님을 뒤덮고 있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얼굴도 까맣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는 정의도 생명도 사랑도 다 없어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캄캄한 절망이 임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때 성소에서는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성소의 휘장은 성소에서 성전의 지성소와 성소 사이를 막고 있는 휘장입니다. 이것이 찢어짐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우리 일반인들, 이방인들은 성전에 갈 수가 없습니다. 거기 가면 죽임을 당해요. 또 일반 성도들은 성소에 들어가지 못해요. 거기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또 제사장도 지성소 안에는 못 들어가요. 지성소에는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에 대제사장만이 양과 염소의 피를 흘리고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벽이 아주 컸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고 우리 인간은 죄악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제사장조차도 그 언약궤를 들여다보면 죽임을 당했습니다. 대제사장도 그 지성소에 들어갈 때 몸에 밧줄을 메고 들어갔고 방울을 달고 들어갔어요. 방울 소리가 안 나면 죽은 것이기 때문에 밧줄로 끌어내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는 엄청난 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는 이 벽이 허물어졌습니다.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짐으로 이제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이 열렸습니다. 대제사장만 하나님께 나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은 사람은 누구나 나갈 수 있습니다. 성전을 통해서만 나가는 게 아니라 어디에서나 하나님께 나갈 수 있습니다. 대속죄일에만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구약에서는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들 특별한 사람에게만 함께 하셨지만 이제 예수님을 영접한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히 함께 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벽이 허물어지고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 되는 사랑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죄악된 인간이 거룩한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는 그 놀라운 사실이 이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도 하나님 안에 거하는 놀라운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늘의 복을 마음껏 우리에게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실 때 하늘 문이 열렸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절망할 때, 한계적인 순간일 때, 다 막힌 것 같을 때, 그때 하늘 문이 열리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시와 그림의 노래, 오늘 특송을 부른 하늘 문을 여서서, 이것도 그러한 상황 속에서 작곡된 노래입니다. 그것은 노래 부르시는 분이 김정석 씨고, 그 작곡을 하신 분이 조영준 씨인데, 이 둘이 그룹을 만들어서 시와 그림이라는 그룹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조영준 씨 작곡가는 원래 잘 나가는 회사에 취업했는데 하나님의 CCM을 작곡하라는 그 부르심을 받고 직장을 그만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렸죠. 뭐 하는 짓이냐. 어느 한 사람 독지가가 그를 신뢰하고 믿어주면 너는 잘할 수 있어. 그러면서 물질적인 지원까지 해주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도 좋은 곡이 나오지 않자 그를 후원해주던 한 독지가도 후원을 끊었습니다. 너는 소망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는 너무 배가 고파서 쓰레기통에 버려놓은 그 김밥을 주워 먹었어요. 그 절망적인 그 순간에 하늘문이 열린 거예요. 그때 항해자라는 그 노래를 작곡하고 작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를 통해서 세상에 시와 그림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가 이제 한국에서 알려지자 영어로 작곡하고 작사를 좀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캐나다로 이민을 가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캐나다 비자를 받고 모든 나갈 준비를 했는데 길이 막힌 거예요. 그래서 그는 형 집에 그 골방에 머물면서, 창 하나 있는 골방에 머물면서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다리를 다쳐서 움직일 수도 없었어요. 아내가 아르바이트해서 먹고 살며 1년 동안 있었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다 막힌 것인가? 이렇게 절망하고 있을 때 그 창문으로 빛이 새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 작곡을 한 것이 바로 하늘문을 여서사입니다. 그리고 이 조영준 씨가 김정석 씨하고 함께 속초로 이렇게 놀러 가게 되었는데, 그 놀러 갈 때 그들이, 김정석 씨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스테반이 죽을 때 하늘문이 열렸고 예수님이 죽으실 때 하늘문이 열렸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작사한 것이 하늘문을 여서서의 첫 소절을 그때 작사했다고 합니다. 이런 절망적인 순간에 하늘문이 열리는 그런 곡이 나온 것이고요. 또 그를 통해서 이분들은 진짜 하늘문이 열리고 조영준 씨는 지금 캐나다 가서 아주 활발하게 작사, 작곡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완전히 절망적일 때, 한계적일 때 하늘을 바라보면 하늘문이 열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십니다. 46절에서 49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예수님은 그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을 때 아버지의 손에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하고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영혼을 받으시고 3일 후에 다시 부활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40일 후에는 그 열린 하늘문으로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시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잠자죠? 그 잠잘 때 우리는 그 기도를 해야 됩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또 아침에 일어나죠? 그때 나는 부활했구나. 이렇게 죽고 부활하는 연습을 우리가 잠자고 일어나면서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죽으시는 모습을 다 지켜본 백부장이 예수님은 반드시 정령 의인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고 또 아무 죄 없이 그 죽으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볼 때, 그들을 심판하지 않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 정말 예수님은 의인이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것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모였던 많은 무리들도 가슴을 치며 자기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또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섬기며
따라온 많은 여자들은 이것을 또 지켜보고 또 그들이 예수님의 시체에 향유를 바르고자 하는 그 마음을 두고 있었습니다. 50절에서 53절을 보겠습니다. 공의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다 사람이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이제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장사 지내는 것이 나오죠. 장사는 아주 부자고 공의원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했습니다. 그는 과거에 예수님을 믿지만 드러나게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할 때도 목이 소리만하게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걸 보고 담대하게 용기를 얻어서 죽음을 각오하고 빌라도에 가서 시체를 달라고 해서 새로 판 그 새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했습니다. 예수님은 3일 동안 그 무덤에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예수님은 완전히 죽으신 것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완전히 죽으셨다는 것은 우리에게도 큰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완전히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옛사람도 완전히 죽은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의 죄를 반복하는 것은 안 죽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완전히 죽었다는 것을 믿고 인정하고 시인하고 사람들에게 선포하면 우리는 그 과거의 죄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그 예전에 아주 유명한 깡패 목사님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김익두 목사님입니다. 이분은 정말 사람들이 벌벌 떠는 무서운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옛날에 김익두는 죽었다. 이제 나는 새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하고 사람들에게 부고장을 보내고 새로운 생활을 하고 복음을 전하는 생활을 했습니다. 그자 이것을 지켜본 어떤 여인 아넥네가 그 동네에 들어오는 김익두의 얼굴에다가 구정물을 꽉 끼얹었습니다. 한번 죽었나 안 죽었나 보자. 그러자 김익두가 그 구정물을 얼굴에 맞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내가 죽었으니까 너는 살았다. 만약에 내가 살았다면 너는 죽었을 것이다. 옛날에 김익두 같았다면 얼굴에 구정물을 끼얹은 그 여인 나를 박살을 냈겠죠.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그가 죽었기 때문에 이제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는 복수하지 않고 또 그걸 참고 견디고 온유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완전히 죽어야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나라의 복이 우리 가운데 내려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늘나라의 복을 맛보지 못하는 이유는 완전히 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4절에서 56절을 보십시오.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여인들은 물질로 예수님을 섬기던 사람들입니다. 또 예수님의 그 의식주 문제 이런 것을 뒤에서 돌봐주던 그런 여인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죽으심도 바라보았고 예수님의 묻히심도 바라보았고 또 예수님이 시체에 향유를 바르지 못하고 죽은 것을 알고 이제 그 향유를 바르려고 해가지고 집에서 향유를 준비해다 놨습니다. 이들이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변함없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부활의 첫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늘문은 활짝 열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활짝 열려 있는 것입니다. 그 열린 문으로 우리가 하늘나라에 올라갈 수 있고 열린 문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 열린 하늘문으로 하나님은 마음껏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열린 문으로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을, 하늘의 복을 맛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완전히 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지 않고자 하고 죽었어도 완전히 죽지 않고자 하기 때문에 하늘나라의 복을 맛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용인센터에 우리 김용성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이분이 간증하는 걸 들었습니다. 이분은 아내가 임신을 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를 섬긴다는 그런 이유로 잘 돌봐드리지를 못했다고 그래요. 먹고 싶은 것도 사다 주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는 아기를 낳고 요즘에도 항상 그 얘기를 한대요.
당신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어떻게 힘들게 그럴 수 있느냐? 예, 김용성 목사는 참고 참다가 어느 날 한번 또 확 이렇게 혈기를 부린다고 그래요. 아니, 그걸 그렇게 자꾸만 얘기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이제 잊어버려야지. 그렇게 하면은 아내가 그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당신은 아직 안 죽었다고. 무덤 속에 들어가서 나 죽었지 하고 얼굴을 들고 말하고 있는 그 모습이 당신의 모습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기가 잘못을 했으면, 완전히 죽었으면 뭐라고 아내가 하든 그냥 그걸 참고 견뎌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더 잘해주면 되는 거예요. 또 아내가 그런 말을 하는 것은 더 잘해달라는 것이고 또 더 잘해주지 못하는 것이거든요. 그때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나라의 복이 그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주시는 그 복을 맛보려면 완전히 나의 옛사람, 나의 혈기, 나의 탐욕, 나의 음란함, 이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완전히 죽고 거룩한 새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를 변화시켜서 휴거되어서 하늘나라로 올라가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온전히 죽어서 이렇게 하늘문이 활짝 열리고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들에게 마음껏 충분히 충만히 내리는 그러한 것을 체험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 말씀 통해서 하늘문이 열리고 우리에게 복 주시는 주님을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온전히 죽지 못해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을 체험하지 못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완전히 죽어서 하늘나라에서 비와 같이 내리는 그 복을 맛볼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이번 한 주도 우리가 완전히 죽고 과거의 죄악과 결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맛보는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